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진짜 전체 말씀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 말은 지금 복음이 끊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 봤습니까? 복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복음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지금 끊어진 시대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전도를 하려고 정말로 애쓰는 사람이 전도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요. 한다는 쪽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지역을 정해놓고 1년에 6번을 계속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 전하겠다고 현장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전도가 끊어진 시대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기도라.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서 뭐를 얘기하죠?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뭔 얘기냐? 복음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이러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복음에 어떻게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이거를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쭉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쭉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시 어떻게 되죠? 완전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싹 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흐르는 것은 다른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뭔 중심으로 지금 설교들을 다 흘러가고 있죠?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성공 중심, 문제, 해답, 이거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로 딱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 WCC는요 통합하자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 이미 WCC라는 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세계 다 종교는 하나로 같이 가자. 불교고 천주교고 기독교고 다 같이 뭉쳐서 가자는 게 WCC예요. 이거를 보수 교단에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덕성 교수님이라는 분은 교회사를 전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보수라는 교단이 지금 저 고신대학이에요. 그 교수였어요.
그래서 WCC 반대한다고 쫓아냈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WCC를 찬성하는 교단이 뭐냐? 통합적 있죠. 장신대, 쉽게 말하면 장로교 신학대학, 저 광나루 신학이라고 하죠. 전부 다 이게 통합책은 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교단이 뭐냐? 이 합동측에서는 반대해요.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냐? 개혁교단은 뭐냐? 절대 반대해요. 지난번에 WCC 반대한다고 구미에 있는 삼서강 교회에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했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다 돌려가지고 그 뭐 차에다가 막 이 온 차 동원해가지고 전국을 다 부산 뭐 다 해가지고 WCC에서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큰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앉았다는 자체가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니까, 복음 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이게 했어요.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CD 나오면 꼭 한번 사서 보든지 하여튼 보시길 바랍니다. 일사각오. 그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건 뭐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을 뭔 얘기를 했는가? 왜 그 말도 자꾸 주제를 얘기하지 않고 왜 엉뚱한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서론에 얘기한 게 뭐죠? 말씀,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전도.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 그죠? 기도는 뭐죠? 이거를 정리해서 기도로 이거를 누리는 것을 기도해요. 그럼 결과가 기도는 왜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함께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with라는 거잖아요. 누가 함께, 그냥 with만 하지 말고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잘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지난 주에 감람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기도하면은 여기에 나온 게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세 가지 언약을 사실대로 체험하는 것이 기도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면 뭐가 나오겠죠? 모든 문제는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영원히, 내 문제는 무슨 문제세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하셨다.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으로 정리하는 게 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걸 정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람산에서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누리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로 체험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 이제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션을 준 거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서 내 속에는 지금 누가 계신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 사단의 군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내가 계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을 권세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갈보리산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요거만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냐, 왜 누구길래 이 문제를 다 끝냈느냐,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사실로 체험되는 게 갈라디아 22절 성경 구절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이 언약을 두 가지가 다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걸 보고 이게 감람산 언약을 이해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직 이건 내한테 체험은 안 돼서 지금 체험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감람산 언약도 말씀으로 잘 이해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찾아서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체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어디로 왔죠? 마가 다락방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건가?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기도하든지 하루에 5번을 하든지 하루 정도로 가든지 간에 일단은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가다락방 갈보리의 내용과 감람산의 하나님의 비밀의 그 두 가지를 사실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마가다락방인데 며칠 동안 열흘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40일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이거 반드시 체험해. 이거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뭘 가지고 역사하냐?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나에게 실제로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거 체험해야 돼요. 다른 걸로 성령의 역사 그냥 성령의 역사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이 되는 거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한 그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는 사실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기쁨과 기쁨을. 그래서 오늘 내가 249장 찬송을 부르는 거 봤어. 그러니까 기뻐서 불러보니까. 그런데 더 기뻐해야 돼요. 막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뭐 천사 뭐 하늘나라 올라갈 때 뭐 이런 찬송을 보면 여러분들 막 지금 웃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진짜잖아. 그냥 우리의 곡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이 체험을 이게 실제로 함께라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은 나보다 더 잘 정리를 했을 텐데 근데 알기는 알아. 그런데 정리는 나보다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찾아가지고 그거를 오죽하면은 이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유광수 목사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다른가? 저분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나타나가? 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게 그냥 여러분 할 말이 없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뭐부터 생각을 했다고 했죠? 구원이 뭔가부터 다시 돌아갔다잖아요. 그럼 구원이 뭔가를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걸 몰라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말씀으로 실제인가 내가 찾아서 확인하고 지금 확인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알기는 다 아는데 귀로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알잖아요. 돈을 그냥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여기 지금 집에 간 아이 마누엘이 하고 그 누구야 또 라파엘은 돈을 몰라요. 근데 돈 하면 얘들 안다니까? 근데 걔들이 뭘 모르죠? 돈의 가치를 진짜는 몰라요. 근데 이놈들이 돈을 줘보니까 문방구에서 지가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 줬더니 지가 가지고 싶은 거 이거 가지고 왔더니 이제 혼자 가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가게 주인이 엄마하고 가든지 아빠하고 가든지 누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어른하고 같이 갔어. 그러면은 달라고 하는데도 주고 주면은 줘요 안 줘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놈이 그거를 돈을 주고 5만 원인지 뭐 얼마나 가치도 모르는데 줬더니 지가 좋아하는 걸 가졌어. 그걸 보고 그림을 보고 가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돈을 좋아하지? 돈이 뜻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실로 알아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 지금 21가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1000명이 뭔지 알아요. 이거 여기서 답 다 나오면은 1000명은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16절에서 뭐 하여튼 뭐 16절인지 18절인데 그것만 그런 거는 맞아. 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따지지 마시고 그 좀 성경 구절이 틀리더라도 그 중 있으면 맞아. 근데 그거는 따지는데 내용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하자고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1000명이에요. 1000명은 뭐라고? 오늘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거 안전하면은 그게 1000명이라니까. 딴 게 1000명이 아니라니까. 네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네가 그거를 노력해서 받았냐, 네가 뭐 특별한 뭐 애를 써서 받았냐, 은혜로 준 거 아니냐, 맞잖아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그 피값을 너에게 찾는다고. 이게 1000명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이 뭔지 바르게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이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1000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알고 깨달으니 모르고 깨달으니 했단 말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도 이거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를 알아야 돼요?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이 내용과 의미를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기 생을 거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알아져야지 실제로 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란 말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난 말씀을 찾아서 확인했다니까. 그게 사실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서 정리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뭘로 와요? 사실로 와서 믿어지고 힘이 생긴다니까. 그 말씀만 묵상하면 힘이 생겨. 그전에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막 기어하게 하면 2시간씩 해야지. 울고 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이래야지. 좀 힘이 생길락 말락 했는데 지금은 이거 2분만 해도 힘이 생긴다. 그 힘보다 더 생겨. 이 말씀이 내 말을 붙들어 이게 능력으로 온다니까.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 걸 뭘 보고 알아? 예? 공생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야. 그걸 보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가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빛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말씀이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맞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앞으로 돼진다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네 라고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라는 걸 확인됐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확인됐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마태복음 8장 9장만 읽어봐도 확인이 됐잖아요.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을 읽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정리한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묵상하시라니까. 생각이 1번이에요.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찾아서 정리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이든지 찾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그거를 정리한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1번이에요. 기도가 1번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그 내용과 의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생각과 의미가, 내용과 의미가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뭐냐?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갈보리산 언약에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뭐를 이루셨는가? 창세기 3장서 불신 상태의 6가지서부터 쫙 이게 저는 제 머릿속에 그거 다 이루었다 하면 저절로 그게 쫙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거부터 창세기 2장서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불신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게 쫙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나와요, 그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그분이 쫙 보여진다니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저절로 막 쫙 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이런 게 딱 다 정리된다니까. 그걸 말씀을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서 여기서 행복을 얻어요. 여기서 힘을 얻어요. 다른 거가 힘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힘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게 사실로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똑같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똑같이 들리는 사람은 병들은 사람, 내가 다 아는 사람, 늘 새롭게 들린다니까. 새롭게.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에서 진짜 다 끝내. 나는 이제 끝.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끝 하는 거야. 그것만 딱 봐요. 끝 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건 따라 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 잘하고 하나만 잘못하면 끝. 다 끝나. 그 다 날라가. 99가지 잘한 거 싹 다 없어져요. 한 번만 하나 딱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야.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잘못해도 그리스도 하면 끝. 뭘 붙잡을래요? 누구 따라갈래요? 말은 죄송해요. 이게 진짜로 하려면 이거 깨달으시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해주면은, 한 번 뭐, 지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싹 다 날라가.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 그게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서 그래? 사단이 딱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면은 섭섭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섭섭한 마음을, 귀신이 섭섭 귀신은 없어. 이 사탄이, 귀신이 섭섭한 마음을, 기분 나쁜 마음을 딱 준다니까. 100번 잘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됐구나. 저 언제 저거 끝나야 되는데, 저게 끝나야 되는데. 늘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 중심이라? 나 중심. 또 뭔 중심? 물질 중심. 뭐 중심? 내 성공 중심. 내 이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어렵게 뭐 해주라고. 요거 정리되면 간단하게도 기도 응답돼요. 뭐 어떻게 되냐. 이게
내가 내 중심인가? 이게 복음을 위한 중심인가? 이게 전도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한 건가? 요것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뭐가 와? 바로 답이 나온다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울면서 불면서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누구를 아시지요. 아유,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된다니까. 바꿔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 산업장 왜 다 끝났는가, 그 이유와 내용과 의미를 쫙 말씀으로 딱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그 결론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 내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은 결과가 뭘까? 어떤 성경 구절일까?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맞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말씀은 다 알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그냥 곧 성취가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세에는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말세에는 다 받아요. 그럼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그러면은 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야 돼? 그러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아, 못 받아? 이제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럼 왜 못 받는가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뭔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체험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말씀만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는 평생을 외우기만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말만 하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니까. 말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 아니, 그래 되면 이게 이제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누가 보고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지? 영인이가 나를 보고 아유, 목사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아유, 다르네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말로 다 떼고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맨날 맴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빨리 여러분들 이게 갱신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자,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결과라. 그 다음에 뭐죠? 로마서 17절엔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지금 실제로 전지전능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네. 내가 만왕의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네.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이해한 거고, 이래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냐, 이거를 누리면은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과. 조진이가 아무리 나는 목사님, 나는 정말로 평안해요, 정말로 뭐요? 즐거워요. 지가 아무리 웃고 즐거운 척해도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아닌 거라. 여러분 요거 빨리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이거 회복하세요. 그렇다면은, 자, 따로따로예요? 이게 일로 오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면은 왜 안 되는가? 그게 뭐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주인인가? 내 육신 중심인가? 이익 중심인가? 성공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물질 중심인가? 요거 발견하면 빨리 바꾸면 되고. 근데 또 왜 아닌가? 이럴 때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말씀이 사실이 아니구나. 빨리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이래야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을 요때 오늘 오전에 예배한 거, 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아, 예수 안에 다 있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다른 게 필요 없네. 예수님은 완전하네. 요렇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그래서 포럼을 하더라도 안 되는 포럼해도 돼요. 돼도 안 하면서 된다고 하는 포럼 하면은 그거는 그거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왜 안 될까라는 포럼을 안 되는 포럼, 되는데 또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실한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진실한 포럼을 하기를 싫어해요. 자, 어제도 내가 우리 강북로에 있는 목사님 핵심 가서 만나가지고, 이러고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해서 개인화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거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냐? 기분 나쁘다고. 나는 안 되는데 니 된다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러면 말하라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수준이에요. 이러니까 성령이 역사. 누구 자기 중심이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아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알려줬다니까. 그거는 기분 나쁘잖아. 나는 안 되는데 진 된다 하니까. 이게 무슨 구원이요? 구원받아갖고 완전 불신자지요. 구원받은 불신자라니까, 생각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못 누리는데 조우진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되지? 요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대만 집회 갔을 때. 내가 김성우 목사가 그 전도를 잘하고 그래서, 김 목사,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믿으면 돼요. 이래. 야, 믿어줘야 믿지. 말은 믿어. 근데 제가 뭔 말을 했죠? 속에 양심의 얘기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냥 믿으면 돼요. 야, 내가 그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막 뭐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지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좀 누린다고 뭘 보면 좀, 되는 데 보면은, 그땐 제가 이 동기가 있었어요. 뭔 동기였냐? 나도 저래도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이 동기가 강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성호 목사 만나가지고, 야, 이런 거 아니야? 그 말 좀 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막 내가 놓고 얘기해요. 교회를 두 군데나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세요? 구미에도 1000명이 넘어 모여요. 땅을 산 것도 100억을 더 샀어. 서울에도 50억 주고 땅 사가지고 여기도 또 이 교회 해. 이런 사람한테나 나이는 나보다 6살이나 적어. 창피한 게 아니고 나는
나는 뭐죠? 복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로. 누구한테든지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이런 마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런 중심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늘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자존심. 아이고, 그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니까. 뭔 자존심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다지. 빨리 그 깨닫기를 주위에서 뭐 부탁을 드립니다. 아, 우리 장집사님, 그래도 지금 일단 오니 감사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해도 오는 게 얼마나 멀리서. 진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 소명에 대해서. 자, 이게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 돼져야, 그 다음에 이게 돼지면 이 비밀을 아니까 오늘 에스겔서 뭐예요? 3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 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에 찾는데? 이러면 핏값 찾을 사람 많아, 저거. 그거 어떡할래요?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전해줘도 안 믿는 거는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난 전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면류관은 나에게 준다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이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면은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그것만 붙잡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뭘 붙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는 제일 처음에 마가가 본 관점은 뭐죠? 마태가 본 관점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고, 마가는 뭐죠? 원에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랬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해놨죠? 영접으로 이걸 이해를 했다니까. 그래서 적어놨다니까. 앞에 예수님이 누가 쫙 설명해주고 영접으로는 거를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에는 그런 게 없어. 누가복음은 자, 능력이 입힐 때까지 내 이 산에 머물러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감람산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 자,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건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가는 게 뭔가? 그럼 어떻게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간다고, 성령 인도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맞는데 그 말이 아니고 원에서 불렀다. 그러면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지. 어떻게 함께 계시지 이제? 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줬으니까 그거를 다 종합해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것도 그것만 붙잡지 말고, 원에서 불렀는데 함께 계시고, 어떻게 함께 계시지?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네. 이걸 다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뭔지 이해가 가는데, 나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지?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복음으로 항상 제 설교 제목에 앞에다가 뭐를 넣죠 지금? 복음을 넣잖아.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를 가지고 따라가기가 쉬워 안 쉬워? 그럼 예수님이 내 주위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누가 역사한다는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이거 현장에 나가서 다 놓치고
어떻게 살아가? 현장에다가 다 놓치고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어떡하 그러다가 막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 초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교회 온다니까. 완전 이게 초가 돼서 와요. 복음을 이해한 거요, 못한 거요? 오미란 집사님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해 못했잖아. 맞죠? 그리고 다 안다고 해. 알기는 뭐라로? 안다는 말은 경험에서 사실이 된 걸 갖다가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걸 보고 뭐하라고 한다고? 안다고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불러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어떤 자요? 자,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만 딱 정리돼서 딱 가지면은 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돈이 없는 자가 아니다. 네? 갈급한 자가 아니다. 뭔 자가 아니야 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난 살 수 없는 사람.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내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절대로 1분도 살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한나,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하면 한나가 대답이 딱 나와야 내가 싱글벙글하고 기쁜데 뻥긋뻥긋 한다니까. 근데 이거 뭐 말인지 하고 앉았다니까. 잘 알아들으면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딱 잡고 있게 돼. 온 세상을 중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까. 그러면은 심령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누가 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알아요? 천국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누구라?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있다니까. 맞아요?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예를 들고 한 절만 있어도 여러분 오늘 힘 다 얻고 응답 다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가잖아 집에. 그걸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하란 말이 그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좀 확인 좀 하시고 축복 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이 학생이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럼 뭐 어떻게? 패야 돼? 요새 패다가 깜빡한대잖아. 아, 이거는 패선 따라 알려야 된다니까. 아, 이거 모르면은 축복을 받아놓고 다 놓치잖아요. 그 뭐 껍질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21가지가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소명은 뭐냐? 소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불렀다니까. 소명 알아들어지시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다락방에서 이거 저기 복음이 정리 안 되면 굉장히 단어 따라가다가 또 다른 단어가 또 나와. 뭘 이해도 못하고 단어 따라가다 인생 다가 10년 20년 간다니까.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은 뭐냐? 사명.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게 사명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게. 자, 그러면 임마누엘. 그 다음에 사명은 뭐예요? 자, 임마누엘 됐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임마누엘 됐으면 뭐죠?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사명이라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주제되는 성경은 붙들어야 돼요.
자, 갈보리산의 핵심은 뭐를 붙들어야 돼? 그거만 붙들지 말고 그 안에 왜 다 이루었는가, 그 창세기서부터까지 쫙 정리해서 끝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지? 하늘나라에 있잖아. 이 사람한테 있잖아. 나한테는 없잖아.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말은 내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 예? 창세기 6장 문제 다 죽었어. 나는 없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죽었다는 걸 가지고 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들고 또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2절까지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연결시키면 돼. 뭐를 정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알아들으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에? 사도행전 1장 8절,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20절. 이게 전부 창조주라는 얘기고, 열면 5자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이런 말씀들이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감람산의 비밀을, 그걸 체험돼. 그거를 다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홀로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갈 수도 없어 지금. 아니 마가다락방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 요걸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홀로 다락방에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질 때까지, 그거 하다가 죽으면 숨겨요. 이거를 열흘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40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반드시 해서 이 두 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이 에스겔서 38장에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져요. 이 읽으면은 그냥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팍 꽂힌다니까. 그렇구나. 1000명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 꼭 요거만 아니라니까. 요 성절 구절만 아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하면은 피값을,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면 1000명으로 딱 와죠. 자, 이사야 7장 10에 소명은 뭐냐? 그렇지, 내가 이사야 내 혼자서 살 수 없어. 절대로 나는 이 세상에 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모르는 이 세상에 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또 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내가 사명이요. 그래야 뭘 하든지, 당연한 걸 하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다음 주에? 당연한 걸 하든지, 또 필요한 거를 주든지, 또 뭐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든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갈보리, 감람산 이 두 개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지 마시고, 갈 수도 없어. 홀로 다락방 속으로,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뭐를 체험해라?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능력을 내가 홀로 다락방에서 정식기도를 하든지 집중기도를 하든지 뭐라든지 반드시 체험하고 오라.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걸 체험하고 오면은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시끌이벙거리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이래 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좋아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붙들러 오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봐, 다 웃잖아. 요런 얼굴이 항상 돼야 돼.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딸 자랑 좀 해. 딸 야단만 쳤는데 설교욕을 했는데 정은영이가 요새 달라졌어요. 맨날 동생한테 쿠사리 먹고 맨날 언니 말씀 좀 정리해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걸 또 얘기하면 옳은 얘기잖아요.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섭섭한 거야 동생이. 이게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또 쟤는 뭐냐 답답하니까 아이고 막 성질을 벅벅 내. 그런데 요새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떨 땐 너무 피곤하면 졸리잖아. 그러면 안 졸려고 막 이렇게 한다라 막 들으려고 해. 옛날에는 앉기만 하면은 뭐요? 앉기만 하면은 그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 와서 존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세상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신나서 눈이 반짝반짝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 빨리 이거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 이거 깨닫고 누리면은 200명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여기 주보에 이거 그냥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이 복음을 가진 분이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선교회 해외 선교회 회계를 맡아서 근데 이분이 딱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계산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회개를 맡겼지? 그래 가만히 생각해. 기도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금을 낸 사람, 또 헌금을 또 모아서 보낼 그 받을 사람 있죠. 이걸 놓고 계속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몇 년을 했냐? 그거를 25년을 했어.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 거죠, 지금?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반드시 응답과 해답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1번이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2번이고 3번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알려드릴게. 자, 여전도회가 있어요. 남전도회가 있어요. 맞죠? 대학 청년부가 있어요. 거기에 맡은 분들은 두리뭉실하게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게?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기도는 생각이 1번입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주보도 놓고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무슨 헌금할 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알류 헌금이다.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고, 그거 그냥 하는 건 소용없어요.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뭔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다른 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해달라고 이러면 복음을 1번으로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계속 말씀으로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이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주신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는 창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직분과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해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